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읽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피의 믿음만이 구원이다. 확실하게 큰 소리로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고, 또 피가 죄를 해결한다고 했으며, 또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모든 성물은 피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모든 성물은 양과 또한 염소, 송아지 피로 거룩하게 했던 것을 우린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의 피, 곧 죄 사함의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주신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그 제사의 모든 마지막의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거든. 그 모든 죄는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수많은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 모든 예배 속에는, 그 제사 속에는 다 피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거의 단회적이었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모든 제물의 마지막 제물이 되셨다고 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제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더 다르게 이해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가 성립되는 이 과정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예수 피로 거룩함을 입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친자식이라고 하면 아무 때고 부모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또 부모님 만나는 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잖아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강제로 떠나서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든지 만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방해를 피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만나서 함께 하려고, 함께 살려고 했잖아요. 이 육신의 세계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신 천륜이다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천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계속 뛰어놀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뛰어놀라고 하면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면 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알았기 때문에. 진짜 내 영혼의 본향을 알았고 내 영혼의 실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피의 믿음만이 구원이라 그랬고, 예수 피의 확실한 그 믿음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확실하게 인치심으로 보증을 받기 전에는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주님처럼, 천사들처럼 거룩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함, 깨끗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 산다는 건 하나님과 똑같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틀리면 갈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악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더러운 생각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어요?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피를 통해서만이 깨끗이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보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함이란 말이에요. 깨끗함. 하나님처럼 되는 거, 천국 백성처럼 그대로 되는 거. 이 땅에 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오직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 대목에는 확실하게 세게 아멘을 해야 돼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야?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믿음이 돼서 확실하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예수 피로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매일 얘기해도 부족한 거예요. 또 싫지도 않고 실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먹는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 예수 피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죄사함이 매일 예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게 다 죄뿐인데,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거룩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의롭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과 항상 소통할 수 있다.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무조건 주여 주여. 그러니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피가 있어야,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매일 주님을 부를 때, 그 주님이 뭐예요? 날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오늘도 내가 말로 지은지 생각으로 지은지 또 주님 앞에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어서도 생각할 수 있다면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할 수 없지만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매일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죠. 매일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무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야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지옥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지. 예수님의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예, 그 예수님 이름을 안 부르다가 갔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다가 간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필요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 그 거룩하게 해주신 그분을 매 순간마다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피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에게 육 있는 동안에 혈액형이 다 각자 틀릴지라도 그 내 피가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정량이 있어야 돼요. 이게 피가 모자르면 살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건지 여러분이 뭐 과학은 모르더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70% 내지 75% 막 80%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우리 몸의 전체가 다 피로 된 거죠. 어디를 열든지 다 피가 나와. 이리 나와봐. 내가 한번 칼로 찢어 보여줄 테니까. 팔 좀 한번 손가락 잘라보자. 그럼 내 걸 잘라 보여줄게. 하지 말라는 소리도 한 사람도 안 해. 진짜 자를 필요가 뭐 있어요? 피 나오는데. 그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피가 정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빨리 죽는 게 교수형보다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제일 빨리 죽는 게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고통 없이 제일 빨리 죽는 게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빠지면 제일 빨리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장이 피가 없으면 심장이 일을 못해요. 이 심장이 힘이 얼마나 센데 온 몸을 그것도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20초 만에 온 몸을 다 돈다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1분 안에 1분 안에 우리 몸 전체를 피가 한 바퀴 돈다. 뭐 그런 의사도 있고 그 대부분은 20초 안에 20초에서 30초 안에 우리 몸 한 바퀴를 돈다. 이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모자르거나 몸에 어떤 질병을 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금만 부딪혀도 이렇게 멍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피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거든. 피가 부족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을 만큼 피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예수 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피가 정량이 모자르면 항상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숨을 쉬어도 그래도 피가 모자라도 숨을 잘 쉬면 사는데 피가 모자르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폐에서 이 폐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폐가 활동을 못하면 이 심장이 활동을 못하면 폐가 정지돼요. 이 심장에서 제일 먼저 피를 보내는 게 이 심장에서 보내는 게 폐거든요. 이게 폐가 이 심장에서 일으키는 전기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이 폐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게 수축이 되어지고 그래서 흡입이 되어지고 이게 자동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와보면 이게 숨을 내쉬는데 이게 퍼들어지지 않아서 들이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병에 좀 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예요? 피가 모자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심장이 운동을 못하면.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건데 예수 피가 충만하면 신앙생활 모든 기능이 잘 돼요. 예수 피가 충만해서 내가 의롭고 거룩한 예수 피. 그래서 항상 내가 살아있으면 배가 고프면 항상 음식을 찾잖아요. 배가 고파도 음식을 안 찾는가 봐. 뭐 음식 말고 뭐
에너지 약을 먹는 거지. 한 번 먹으면. 그래서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하나를 먹고 3일 동안 사는 거 이런 걸 연구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항상 먹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먹고 마시라고 그랬지.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하면 그게 무슨 에너지가 돼가지고 아마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1년 살지 2년 살지 그렇게 먹어가지고 하루에 하나를 먹거나 일주일에 한 달 하루 먹거나 뭐 3일에 하나. 지금 그런 걸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거 막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한 컵을 먹으면 밥 한 끼 대신 뭐 된다 그런데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생식은 알고 사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이거는 자연 계시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은 매일 먹어야 돼. 물 매일 마셔야 돼요. 근데 예수 피가 없어도 산다? 예수 피를 물 마시듯 하라는 거예요. 내가 흡혈귀냐? 내가 식인종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예수님 제자들처럼 야, 우리가 진짜 알아들을 수 없다. 도대체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를 잘라줄 테니 살을 줄 테니 그거 먹어라. 피를 짜줄 테니 피를 먹어라. 정신이 이상했는지 빵을 주면서 내 살이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주면서 붉은색이니까 이건 내 피라. 누가 봐도 예수님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누가 자기 살 주고 자기 피를 주고 먹고 영생하라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짜서 그걸 먹고 마시면 영생한다. 그럼 몇 명이나 먹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기 쉽게 내가 이렇게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너희를 살려줄 테니 너희는 그걸 먹었다고 마셨다고 그렇게 믿기만 하면 그 믿음만 가지면 너희 죄는 내가 해결해 준다. 책임져 준다. 그러므로 너는 항상 내가 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피는 네 죄를 사하는 오늘 28절의 말씀대로 언약의 피니다. 이 언약은 뭐예요? 구약에 약속한 언약이에요. 그 구약에 벌써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약속한 이 창세기에서 이미 아벨의 제사 때부터 피의 제사거든요. 그 아벨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더라. 그 양을 통째로 드린 게 아니라 각을 뜨고 다 피를 흘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삼으셨어요. 그 언약은 뭐예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가 오겠다는 그 언약이었어요. 그 피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을 믿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절대 말씀을 거슬릴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내게 그 피로 죄사함 받은 근거가 확실하고, 그러므로 예수님 나 대신 죽어주셔서 피를 쏟았으니 그 피를 내가 인정만 하고 그 피의 말씀은 사놓으신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만 하면, 그래서 내가 죄를 내려놓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피가 없는 믿음은 성령이 보증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피가 없는데 무슨 성령이 와서 보증하고 인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확실하게 고린도 후서 1장에서 22절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지옥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고,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피를 쏟아주셨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또 히브리서 약속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날마다 예수 피가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이도 먹으려고 울잖아요. 그래서 젖 먹으려고 울고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루 종일 하루에 두세 끼는 못 얻어 먹을 거야. 아이도 안 울고 가만히 배가 고프다. 때가 되면 주겠지. 그 아이는 못 자라. 우리 아이는 배가 고파도 울질 않아.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싸면 울고, 아프면 울고, 조금 더 크면 엄마가 없어도 울고, 엄마가 그리워도 울고, 매사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는 울어서 떼써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우는 아이 젖주냐 그러잖아요. 그 울어야 젖준대. 배가 고프면 달라고 그러면 밥 먹을 거 달라고. 우리 은총이네 꼬맹이들 우리 집에 마치면 걔 제일 먼저 오는 게 제 방으로. 내가 성경에 마치고 올라가서 방에 이렇게 있거나 때로는 잠깐 누워있거나 내 혼자 밥 먹거나. 그래서 걔들이 일찍 일어나요. 우리 식구 중엔 와서 자면 제일 먼저 그 두 아이가 일어나. 일어나면 와가지고 내 이불 속에 들어왔던데 추워서 이렇게 들어있어. 조금 이따 밥 먹자. 그러면 내 팔을 밀고 누워서 난 할아버지가 좋아요. 그러면 또 한 놈, 먼저는 큰 게 항상 먼저 일어났더니 작은 게 또 먼저 일어나더니 요새는 아주 지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 오빠만 오면 끌어내고, 글씨 여기는 내 자리야. 그럼 또 내줘요 또. 그럼 이렇게 두 놈이 누워서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얘기예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나 모두 해주고, 근데 누워서 하니까 할아버지 나 배고프다. 그럼 니네 보고 얘기해. 엄마 자요. 그럼 내비둬. 우리끼리만 해먹자. 뭘 해먹을까? 옛날에 할아버지가 컵밥 해줬는데 그게 먹고 싶어요. 내가 컵밥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배웠거든요. 일부러. 그 하는 걸 내가 배웠어. 그래서 해주면 그렇게 맛있대. 재미는 우리 아이들 남은 자꾸 먹이면 안 돼요. 애들은 괜찮아. 내가 알아봤는데 라면에는 우리 밥 못지않은 게 다 들어있대. 라면 국물이 문제가 있는 거지. 라면에는 그 라면만요 몇십 년 먹고 살아도 병원에 가 건강검진했는데 아주 건강하다. 그런 라면에는 별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게는 그 라면이 밀가루이고 또 그 라면 국물 자체가 혈압이나 당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가끔씩 먹고 싶으면 가끔씩 드시고 국물 버리고 드시고 뭐 의사 아주 잔소리 많이 해요. 그래서 아유 참 잔소리 많이 한다.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해주잖아요. 누가 그렇게 잔소리 해주겠어요? 집안에서 그렇게 잔소리 해봐요. 원수 줘요. 병원 의사가 그러니까 그냥 살라고 그런다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주매들이 너무 맛있다. 또 아침에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컵밥이 먹고 싶은데 그래 할아버지 엄마 몰래 우리끼리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 얘기하지 마. 그러면 지네 저쪽에 방에 할머니 방에서 자니까 이렇게 뒤다보고
엄마 깰까봐 문 잠그고 와서 기다리고 앉았어요. 그게 맛있잖아요. 거기 참기름 넣지, 거기다 계란도 한 개 넣지, 밥 넣고서 이렇게 하면 맛있대요. 그거 엄청 맛있대요. 집에 와 해봐.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한 끼 식사로는 좋아요. 그래, 이놈들이 일어나면 큰 애는 덜한데 작은 여자애가 그 일어나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 배고파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프대. 그래도 어디서 배웠니? 누가 가르쳐줬어? 아니요. 어떻게 알아? 그냥 배가 고파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누가 가르쳐줬어? 아닌데 그냥 배가 고픈데. 그래서 내가 또 설교를 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나 모든 생물을 가진 우리 짐승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저 식물들도 배가 고프면 다 알아. 근데 가만 놔두면 배가 너무 고파서 화분에도 말라 죽어야. 배고프다고 이렇게 늘어지는데도 안 줘봐. 그럼 말라 죽어. 사람도 그래. 너 배고픈데 안 먹으면 되겠어? 그럼 배고프면 못 살죠. 그렇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몸에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그러면 또 뭐 해줄까? 그 큰애는 면을 좋아해요. 국수 삶아줄까? 예, 국수 나 좋아해요. 그 지 엄마한테 걸리면 지 엄마 애들 그런 거 먹인다고 뭐라니. 야, 걱정하지 마. 야, 얘들은 아직 괜찮아. 무슨 뭐 당뇨 걸릴 염려가 있냐? 애들 다 간을 보고 그런데 뭐. 그럼 애들이 할아버지 엄마 몰래 우리 라면 끓여 먹어요. 야, 근데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어제도 라면밥 먹고 컵밥 먹고 낮에도 또 라면 끓여달라. 그게 나한테 비밀이야. 그래서 다른 것도 해주자야 막. 내가 왜 이런 얘기냐? 또 그 아이들이 좀 입이 토종이야. 그래서 시래기고 된장국 김치 이런 걸 더 좋아해요. 그런 걸 누가 이제 끌어놨으면 그거 해서 이렇게 먹여주고.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게 누가 가르쳐줘서 본능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배가 고파 뭔가를 먹어야 돼. 라면을 먹든지 그냥 또 그냥 빵을 좋아하니까 또 빵 사다 놓으면서 빵이다. 그럼 밥 안 먹고 빵을 먹어요. 그래 뭐든지 먹고. 너 누가 가르쳐줬어? 아니요. 배가 고프면 꼭 밥 먹어야 된다. 엄마가 가르쳐줬어? 아니래. 근데 배가 고프대. 그냥 배가 고프대. 그러니까 누가 가르쳤어? 배가. 이 배가 자꾸 배가 고프대. 이게 살아있으니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항상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앞에 게 다 이루어지면 그 앞에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쭉 나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피가 충만하면 의에 굶주린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천국이 나를 자리 잡고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필요할 때 주님이 주인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뭐냐? 예수 피를 통해서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응? 의라는 게 뭐예요? 하늘의 은혜예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충만한 거예요. 하늘의 그리움, 하늘의 사모함, 예수님을 통한 의가 돼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확실하게 와 있는데 마귀 역사할 때 예수 이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도망가서 숨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자기 부인에게 귀신이 와서 역사한다. 걸핏하면 이제 귀신 내 조금 그리고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자기 남편에게 또 뭔가 이상한 게 온다고. 그럼 또 뭔가 이상한 게 와. 어디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주고 오니까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이만한 낫도 갖다 놓고 그냥 땅 쑤셔서 복령이라고 캐는 거. 여러분 그 복령 캐는 거 모르지? 해봤어야지. 아, 여기 나만 해본 거보다. 우리 이장님도 안 해봤지? 그게 어떻게 생겼는 건지 모르지? 고구마 같아. 고구마 같이 이렇게 큰 게. 어떤 건 이렇게 막 1kg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 캔 것도 잘 생각해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소나무가 이게 소나무 자르잖아요. 이게 몇 년 정도 지나가면요, 그 진액이 이 뿌리 쪽으로 다 몰리면서 그게 이렇게 그 송진 그 원액 뿌리 원액이 이게 뭉쳐요 항문으로. 그게 이제 항문으로 모여들면서 그게 복령이라고. 우리 한약 재료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그 보신이나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재료래요. 그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어른들이 오늘 야 복냥 캐러 가자. 그럼 시골에서 뭐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양지 쪽에 땅이 들러오고 안 오른 곳에 가면요 꼬챙이 이만시게 한 거. 그 꼬챙이는 알죠? 그 가지 이렇게 쑤셔 보면 그게 딱 들어갈 때 꼭 고무 찌는 것 같아요. 고무처럼 이렇게 뻑뻑하고 잘 안 들어가. 그래서 꺼내 보면요 끝에 이렇게 하얀 게 묻어 나와요. 밀가루처럼. 아, 이게 복령이구나. 그래서 그걸 캐면 어떤 데는 다 꼽아놓고 캐면 어떤 건 주먹만한 거, 이만한 거. 저는 이제 가끔씩 내가 혼자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 나무 그릇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디쯤 있을까요? 어디쯤? 이들이 다 캐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테니까 하나님 어디쯤 있을까요? 근데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요. 믿거나 말거나. 여기서 난 기도했는데 이쪽이 양지 쪽이야. 근데 내 이 영감이라고 할까 이 감각이라고 할까 이게 저게 복령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게 거의 해골 같다. 야 저 안에 밀가루 같은 게 들었어. 그게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와. 여쯤 가가지고 여기 한 3, 4m 던 이쪽에 오른쪽에 어디 있겠다. 그런 느낌이 와요. 거기 가서 남들 거기 말고 이런 넓은 데 와서 그러면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러면 참나무 나무가 많은데 거기 가서 보면 거기 있어요. 그거 이제 한두 번 경험하면서 어느 날 한번 이 뒤에 어디 있을 것 같아. 거기는 가보니까 너무 얼어가지고 들어가질 않아. 근데 확실하게 내 느낌에 이게 영감인지 느낌인지 분명히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딱 녹은 다음에 와서 거기를 찔러보면 진짜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는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인데 막 이만한 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큰 거? 그냥 이제 시골에 있을 때 땔감도 해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게에다 이만큼 매달아 가지고 그게 뭐냐 어른들이 그게 뭐냐 복령을 어떻게 그렇게 큰 걸 했대. 내가서 작년 겨울에 내가 맡아놓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맡아놔? 이거 얼어서 못 했는. 얼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 혼자 아는 게 있어요. 가면 그렇게 생각 하나님 어디쯤 있을까요? 어디쯤에 돌아가는 게 이게 느낌이야. 그 영감이든라고 하든지 느낌이라고 하든지. 그게 내가 매사에 주님으로 하자. 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겠으니까. 뭐 매사에 그래 보면 느낌에 여긴 큰 거 있었는데 누가 다 캐가고 여기도 캐가고 여기도 저 끝에 저기 하나 있는데 근데 가서 해보면 진짜 있어요. 갈 때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요. 가끔씩 그렇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들이 막 쑤셔놓으면요, 그 상처나무 썩어요. 그래도 이만한데 어떤 한 반은 썩고 반만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매사에 주님으로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 이게 남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 주님만 한절 의지하려고 하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야. 믿거나 말거나.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어떤 때는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기겠네. 시작할 때 기도 안 했구나.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게 무슨 뜻이 있다. 욥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욥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는 벌써 영감이 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우리 조전사가 그래요. 지금 월요일 여기 엘리베이터 첫 삽을 언제 뜬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한다네. 그러면 월요일 날 말이죠. 확신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러냐? 예,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겠어요. 근데 지는 또 그래도 확실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말이죠. 내가 속으로, 언제부턴 지가 믿음 있다고 저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 알았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시간 지금 몇 시에 도착할지를 모르겠어요. 벽 자르는 걸 먼저 한대요. 이 벽 있는 데를 먼저 잘라야 돼요. 5층까지. 밑에를 파고하면 또 거기 파면 공굴이 해지고, 거기에 떨어지면 거기에 또 깊어서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제가 어떻게 해? 밑에서 봐도 어떻게 하려고?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밑에 크레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바다에 지금 무슨 수로 그걸 어떻게 자르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뭐 안전하게 하겠지. 그 머리 깨져 죽으려고 받겠어요? 거기 들고 내려와도 그거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전에 내가 한번 물어보고 몇 시부터 시작할 것 같으냐.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오면 몇 시부터 하는지 그때 돼서 제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당부하고 그러고 할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이거는 교회를 지금 건축하는 거하고 똑같이 모든 것을 다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손을 대기 때문에 일명 이걸 전문 용어로는 대수선이라고 그래요. 그 대수선이기 때문에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총동원해야 돼. 그럼 뭐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되는 분들은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다 나오고 나와서 시간은 이제 알려줄 거예요. 안 되면 문자로 보내든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첫 번도 중공검사 맡을 때까지 안전해야 되거든요. 마귀 역사 방향, 제가 그 건축하다가 어려움 당한 교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전국 목회자들, 제가 실천 목회 연구원 우리 회원 목사님들 적어도 한 15,000명은 된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이런저런 별 여러 가지 무슨 작든 크든 그것까지 잘 연락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 걸어서 전화로 기도해 줘요. 전화로 기도해 주고 또 마치고도 제가 또 기도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건축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돈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기도 안 하고 했겠어요?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또 뭐 어떤 간에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마귀 역사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어떤 공사 하나라도 마귀 역사하면 교회는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 최고의 우리의 전 재산이 뭐 예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모이세요. 그러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직장 가는 분 빼놓고는 그냥 다 모여서 함께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천군 천사들이 숨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예수 피의 믿음이 확실하면, 그 아까도 내 몸에 피가 모자라지 않으면 활동할 수 있어요. 피가 모자르면 뭐 해야 돼요? 피가 모자르면 병원 가야 돼요. 남의 피를 받던가, 다른 모든 필요한 영양 섭취, 뭐 필요한 약을 먹거나 뭐 주사를 맞던가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약할 때 우리의 처방은 뭐예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걸 세상으로 어떻게, 그 병원 가서 의사가 처방을 내립니까? 우리의 처방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 모든 병명을 찾아내고 영적으로, 그리고 부족한 것을 예수로 채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뭐 양을 잡아서 제사한다니, 누가 그 구약에 아벨이 그렇게 양으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도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고. 한번 히브리서 9장 13절 읽어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아멘. 구약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사라지고 바로 예수로 제물되어서 예수 피로 영원히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약의 언약하신 예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라 해요? 12절 말씀에 그분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피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받으셨다면 그 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피의 예고였고, 그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직접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수종 들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어떤 피도 해결하지 못한, 구약에도 해결하지 못한, 앞으로도 어떤 짐승의 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성소로 바로 직행하시고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누구나 제사장만 하나님께 상달하는 기도하고 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율법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목사들 중에는, 또 그런 교단 중에는요, 강단을 지성소라고 감히 여자들이 올라와. 요새는 그런 게 옛날엔 참 심했어요. 응? 여기 여자들이 올라. 그럼 청소는 지가 할 테요? 누가 할 테요? 그 여자가 말이야 강단에서 산다고? 그러면 아이도 쓰고 어른도 쓰고 여자도 쓰고 분명히 뭐라 요엘 선지자한테 남종과 여종에게 마지막에 성령을 부어줄 테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꾼 되는 거예요. 아멘. 똑똑하고 잘나서는 뭐해? 예수 안 믿으면, 믿음 없으면 강단에 올라와도 아무것도 못하지. 사람 볼 땐 시원찮게 생겼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두면 그 사람이 일꾼인 거지. 그 사람의 기도가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나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어디 성전에 강대상을 옮긴다고? 이거 못 옮기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아주 큰 거라서 이렇게 3단으로 해서 저까지 이렇게 하는, 주로 감리교가 그걸 많이 해요. 여기에도 또 강단, 여기다 다이를 또 하나, 응? 강대상 저기 뒤에 또 하나 해놓고 거기 성경책 펴놓고 여기 거룩한 곳인데 지성소인데, 그래가지고 전기로 촛대 만든 거 있잖아. 부르면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 속임수지. 그게 뭐 진짜 초를 키든가 차라리 구약으로 돌아가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초를 킨데도 안 되고 그 전기를 켜도 안 돼. 여러분, 아론의 아들이 강단에 성소에 성소를 지키는 게 제사장들이고 레위 족속인데, 아론의 아들이 강단을 성전을 지키는데 불이 꺼졌어. 그 이놈들이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그 얼마나 부실했으면 꺼졌어요. 불이 꺼졌어.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아무도 보기 전에 바깥에 불이 자기 부엌이나 이런 데 있었겠죠. 그 불을 갖다가 붙였어요. 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타 죽었어요. 불이 나와서. 구약은 이렇게 성전이 대단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고 우리를 예수님의 삼직을 그대로 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의 그대로 주고 주님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확실하게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하고 기도해서 직접 응답받는 이런 축복의, 이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멘. 이거는 어떻게?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것이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그냥 촛불을 등으로 뭐 만들어놨어요. 그거 가짜지. 바깥에 불을 갖다가 지폈어도 다 타 죽었는데, 이건 가짜. 얼마나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속이지 하나님께 속이지 하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그 말은 여기는 요 강단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가 다 거룩해야 돼요. 아멘. 더 나가서 우리 심령이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피가 충만해서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절에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로? 그 말은 뭐죠? 예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그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확실하게 아까도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셨다고. 아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지성소 성소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러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만이 그 거룩하고 깨끗한 피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 또 읽어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한 거룩함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14절에 뭐라 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는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메시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피로 우리를 제어하시고 다 사하시고 구원하신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예수만이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피가 아니고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예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뭐라 했어요? 피 없이는 삶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없이는 죄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피의 믿음만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피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피를 주신 세상 종교성으로 예수만이 믿음이야. 그리고 다른 이름 부르고 드러날 땐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이름 부르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오직 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도움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 주시고 피 주시고 피로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신 그분이 예수라고 믿고 의지할 때만이 확실하게 예수 피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에베소 1장 13절을 말씀드려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 두고 복음 안에서 복음은 예수라고 했죠.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믿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 아니냐. 이것은 하늘에서 주신 특별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피가 충만하여 죄에서 자유하도록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야 된다.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 길이고 진리라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보혜사로 오셨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로 오셨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또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약하거나 힘들거나 핍박이 오거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변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 피의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피의 믿음 아닌 변이 없는 거. 예수 피가 없는 믿음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신념이기 때문에 신념은 내 의지, 각자 자기 의지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 피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변치 않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야고보서 1장에도 말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어떤 사람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바다 물결 치든 그렇게 요동하는 자 같다니 바람에 부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가는 아주 가는 머리카락보다도 그 밀가루 같은 그런 겨 그거요. 그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런 변질되고 변화가 많은 변덕 떠는 그런 신앙은 바로 예수 피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편단심이라는 말은 우리는 가끔 있었잖아요. 일편단심.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일편단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편단심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그 일편단심 그 말 그대로는 그 일편단심이라는 말은 그냥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원어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데 그게 뭐냐 변치 않는 마음을 말해요. 변치 않는 한 가지 일을 청하고 곧장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만 바라보는 뜨거운 불 같은 마음으로 변치 않는 이 일편단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야말따라 진짜 일편단심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필이면 왜 이게 좀 붉은 마음을 썼을까? 예수 피가 붉잖아요. 우리 예수 피의 믿음으로 일편단심 변치 말자 이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아무리 사랑 고백을 진실하고 나는 일편단심이 변하며 당신을 사랑함이 일편단심이며 죽으니 끝나더라고. 무슨 영원토록 그냥 사랑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럼 신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로지 한 곳만 바라보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편단심이라는 마음.
바로 예수의 피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피의 믿음만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부르시든지 우리를 달아보시든지 시험하시든지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 마귀 시험에도 악한 영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도 일편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부르고 의지할 때 날마다 예수 피가 충만할 때 예수 피가 모자라면 딴 생각한다니까. 우리가 피가 뭘로 모자라면 딴 생각해. 어떻게? 병원 가야지. 빨리 병원 가야지. 아니 예수님 약 먹어야 돼. 응? 피가 좀 모자라. 그 피 안에 철분이 좀 모자라면 철분제 먹어야지. 철분에 좋은 음식이 뭐라더라? 찾아다니잖아요. 응? 비전에 좋은 게 뭐라더라? 우리는 영적으로 좀 흔들리거든. 얼른 예수 피가 충만해야 돼. 아, 오늘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좀 이렇게 어지러울까? 그럼 영적인 철분이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자란 거예요. 기도가 모자란 거예요. 응? 성령 충만하게 한 것이 모자란 거예요. 예수 안에 다 해답이 있다니까. 그럼 우린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하게 믿음의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충성에, 섬김에, 사랑에, 전도에 모든 것에 문제가 생겼거든. 여기에 병이 들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약 2첩을 먹어야 돼. 그건 신약 구약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 믿어진다 이 말.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신약 구약 2첩을 어떻게 먹냐? 달여서 먹잖아요. 세상에는 한약은 달아서 먹잖아요. 우리는 어디든지 달임기가 없어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탕기만 있으면, 믿음의 탕기만 있으면, 믿음 안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러므로 악한 영이 그곳에서 무서워 떠나간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늘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말씀, 구약, 신약을 2첩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공급하신다니까. 응? 한 의사나 어느 병원에 어떤 의사가 잘한데 그럴 게 없어. 우리는 오직 영적인 문제는 예수만이 해결자다. 할렐루야. 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안 믿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전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한쪽으로 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저 터키, 난 그런 나라가 그 터키 안에 붙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이 지진이 그 여파로 인해서 그 주변 나라들까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예고 없이 이곳 쪽에서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핵무기가 무서워하죠? 과학으로 만든 이 핵무기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예요. 이건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천재지변은 사람이 어떤 과학이나 기술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이런 문제를 놓고 그쪽 지역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쪽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도와줘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6.25 참전, 우리나라의 그 참전한 외국 군인들 중에 4번째로 많이 보냈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터키를 우리 형제 국가라고 하잖아요. 우리 6.25 때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서 우리도 세계에서 어려움이, 이런 지진이나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많이 줬는데 역대 최고 많은 인원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전 세계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전하다고 하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강도만 작았을 뿐이지, 우리나라도 지진 7도 이상 넘어가면 빌딩 안 넘어가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쪽보다는 우리가 이 건물은 더 잘 져요. 더 든든하게. 한 4, 50년 전에 진 거 말고 4, 50년, 70, 80년 된 건물들은 똑같아요. 한쪽으로 거기 무너진 건물도 보면 가루가 됐어요. 무너졌는데 다 가루가 됐어. 어떻게 저렇게 가루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세멘 콘크리트 자체가 오래된 거고 부실된 거예요. 부실한 거예요. 단단하게 해서 그렇게 무너져도 가루가 되질 않거든요. 그냥 모래더미 같이 이렇게 됐잖아요. 건물이 무너져서.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어느 때,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 안에서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이라고 믿으면 주님 앞에 도움이 필요할 때 오직 예수 피밖에 없다. 예수 피의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내 몸에 피가 모자르면 쓰러지고 병들어 다른 병보다 빨리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는 예수 피가 모자라면 병드는 거예요. 예수 피가 모자라니까 세상 찾아내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충만한 그 믿음 안에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셔서 보증하셔서 모자랄 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 부를 때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면 그 피가 내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난 죄가 너무 많아. 회개할 거리 너무 많아. 회개할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가 엄청 부족한 거지. 그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가 더 많이 필요해요. 더 많이 주님 의지하고 더 많이 주님을 믿고 기도해서 날마다 예수 피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인치심이 날마다 충만해서 항상 우리 안에 예수의 피의 믿음만이 구원이다. 이게 우리 내리에서 잊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피 없는 그런 믿음 얘기하는 것은 이걸 상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다 그거지.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게 말해. 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이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것이지. 거기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내 피는 이런 것이다. 내 살은 이런 것이다.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라 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그러나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와 늘 함께할 것이다. 그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예수 피의 믿음이 모자람이 없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또 변질되거나 우리의 타락하지 않도록 절대 이 땅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로 천국에 가야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겁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이 땅의 육신에 있을 때 그 피의 믿음의 고갈이 돼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게 없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예수 피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함이 누구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시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거나 변덕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할 때 진실하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피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피가 충만해서 정말 육신의 피가 모자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드는데, 내가 예수 피가 모자랄 때, 회개가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 항상 마귀는 죄를 가지고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